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인데 행위를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아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동행하시고 모든 위험과 악한 것들로부터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은 한 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회개보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쏟아놓을 때에 각 사람마다 아버지께서 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주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혼과 영을 다해 예배드릴 때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14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17절부터인데 14절부터 읽어야 돼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떨어졌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떠나가라,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24절까지 쫙 읽어 내려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영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생활 그리고 우리 삶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그냥 마음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14절에 보면은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이게 보면은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성경 말씀과 다른 말씀과 이렇게 상충되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 단계에서 시작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도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우리에게 쉬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고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너희들이 야 잘 가. 그리고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 막 배부르게 먹고 잘 먹어. 너 많이 말랐네.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말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따뜻한 짜장면 한 거도 안 사주면서 야 잘 먹고 댕겨라. 그리고 옷이 그렇게 왜 뜨뜻하게 입고 댕겨라.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게 얼마나 실제적인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정말 믿음이 있는 형제자매요 집사고 밖에서 나가면 완전 100%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것이죠. 14절 16절 말씀을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게 어려운 건가요?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참 어려운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준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예수님 앞에 어찌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하고 왔던 부자 청년도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고개 푹 숙이고 떠나갔어요. 일단 사람은 내 것을 나누어서 주는 것, 이게 가장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쉬운 거예요. 무지하게 어렵고 불가능한 건데 쉬운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러면 그게 어렵지 않고 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것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귀한 열매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뭡니까? 입으로도 증거를 해요. 입으로도 증거를 하지만 이렇게 행위로 보이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증거랍니다.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닮고 싶다는 얘기 무지하게 많이 해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 닮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 닮고 싶습니다. 교회도 예담교회 많이 있죠. 예수님을 닮겠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닮으려면요, 내 것을 나누어주는 그 기초적인 것부터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백날 예수님 닮게 해 주십시오 해도 그것은 헛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 저 초장에 뛰어노는 소, 양, 떼들, 산천, 초목,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님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자신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 생각 따로 우리 생각 따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은 첫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자신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의 가난함으로 타인이 부유하게 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못해요. 인간은 오직 내 것만 이렇게 챙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오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아, 형제요, 편안히 가라. 그리고 좀 뜨뜻하게 입고 댕기고 밥 좀 잘 먹고 댕겨라. 말로만 하지 말고 그에게 진짜 내가 행위로서 그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믿음도 실질적인 행위가 없으면 입의 말로만,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죽은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믿음은 마음에 관한 법이에요.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관한 법입니다. 이렇게 성경도 로마서 10장 10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음에 있는 것이 마음에만 나 믿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행동의 입의 열매로 증거를 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마음속으로 난 믿는다. 그러나 입에
우리의 육신의 그 어떤 열매로 그 믿는다는 것을 증거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마음은 믿음의 법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법, 믿음의 법. 마음의 법과 믿음의 법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그런즉 3장 27절 그런즉 잘 행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무슨 법이요?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마음의 법이요. 그 마음의 법은 바로 믿음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곧 믿음입니다. 마음 이퀄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왔다. 내 마음과 믿음이 동일해.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믿음과 행위 이 삼위일체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믿음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내 마음이 바로 믿음의 법에 지배를 받는 거죠. 내 마음이 전에는 내 생각의 지배를 받았으나 예수님이 들어온 다음부터 예수님의 법, 믿음의 법 아래 있게 되는데 그 마음과 믿음이 하나가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행위는 우리를 구원하는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행위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위가 전혀 필요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믿음의 행위가 열매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마음속에만 갇혀 있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믿음. 그래서 마음, 믿음, 행위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면 이단시했어요. 행위 구원? 이거는 정말 맞아요.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로마 카톨릭처럼 미사를 드려야 구원받는다. 유아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뭐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행위 구원이죠. 성경은 그것을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행위 구원을 가르치면 그거야말로 이단이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는 뭡니까? 외적인 증거, 눈에 보이는 증거가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를 굉장히 칭찬했어요. 믿음의 행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뭐라고 써 있어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돕고 서로 세워주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리고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끝끝내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실로 어떤 이는 말하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행위가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위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이 말씀은 상당히 역설적이죠. 네. 너는 너에게 행위가 있고 난 믿음이 있는데 너의 행위로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라. 너의 행위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위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만 하지 말고 내 믿음을 실제적으로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행위가 있다. 너의 행위 없는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봐라. 나는 내 행위로 나의 믿음을 증거해 보이겠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리고 우리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나는 내 행위로 나의 믿음을 내게 증명해 보이겠다. 얼마나 우리를 찌르는 말씀입니까? 이어지는 19, 20장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오 허탄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부터는 이제 19절 20절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래 잘하는 거야. 하나님 믿는 거 그거 잘하는 거지. 마귀들도 하나님 믿는 걸 알고 떨지 않느냐. 하나님 믿는 거 잘한다. 그러나 아무리 잘 믿는다 해도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오 허탄한 사람아, 여기 보면 오 vain man, 그렇게 영어로 말하고 있죠. 이 비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 믿음의 알맹이는 사실 비어있는 헛것이라는 것이죠. 헛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21절, 22절, 23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희생단에 바칠 때에 행위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케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말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이 21절부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예로 들어서 이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 헌물로 바치라.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행위를 실행할 때, 그것을 순종하고 그대로 실행할 때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100살에 난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 헌물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번제 헌물은 태워서 드리는 헌물이에요. 그 정말 끔찍하죠. 자기 아들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명령에 순종하고 아들을 드리려고 번제단 위에 얹어놓고 칼로 내리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를 말리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믿음을, 그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에 그의 마음을 시험하셨어요. 항상 믿음과 마음은 같은 것입니다. 믿음 이퀄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마음이 한결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과 마음이 똑같다, 동일하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은 바로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음의 법이에요. 그 율법은 행위의 법. 율법은 행위의 법이지만 복음은 마음의 법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관한 법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이 단일하면은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할 때 눈이 단순하다. thine eye be single 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내 눈이 아주 단일하다, 한결같다. 눈이 단일하다는 것은 마음이 한결같다, 믿음이 한결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같으면 바로 믿음이 한결같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믿음, 단순한 믿음, 아주 싱글,
싱글은 뭐예요? 뭐 이렇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만 생각하는 거죠. 단순하고 심플한 믿음. 그 마음이 단일한 사람은 믿음도 단일하고 그리고 눈도 단일한 거예요. 한 가지로 쭉 가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단순하게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원래 성도들을 이렇게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세 번 시험한 적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 뭔 줄 아느냐?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성경에 기록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나 욥 같은 사람들을 시험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의 행위를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인가? 정말 그 열매가 무엇인가?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라, 곰곰이. 그런 것을 위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을 보면은 너희가 이제 알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볼 때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위로 이렇게 된다.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그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거는 그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은혜 그것만 강조했는데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믿음을 이건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쪽만 읽어서는 안 돼요. 한쪽만 읽어서는 안 되고 통전적으로 성경 전체를 읽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기차의 두 바퀴와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에서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불쌍한 형제를 보고 말로만 입으로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지갑을 열어서 정말로 쌀 독을 열어서 그 형제에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도움을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참 은혜에 충만할 때는 마치 정말 당장 순교라도 감당할 듯한 마치 간이라도 빼서 이웃을 사랑할 듯한 그러한 사랑이 넘치고 그러다가 은혜가 식어가면 나 자신의 믿음, 나 하나도 지탱하기 너무나 힘들어져요. 와, 정말 내가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되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은혜의 한가운데서 점점점 가장자리로 밀려나서 그런 거예요. 맴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지 않으면서 은혜 충만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데 은혜 충만해. 그것이 바로 잘못된 은혜,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로 충만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말씀에서 나오지 않은 은혜는 전부 가짜 은혜예요. 은혜 충만한 사람 많죠. 우리 기도 은혜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은혜 충만한 사람이 많을 수 없어요. 근데 말씀은 전혀 몰라. 근데 이게 가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은혜는 어디에서 내려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혼자 기도만 많이 한다고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서 기도만 하면 그 자체는 가증한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잠언 28장 9절 사람이 자기 귀를 돌이켜 법을 듣지 아니하면 이 법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법.
여기서 이제 잠언이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고 율법을 깊이 묵상하고 율법을 따라 걷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그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다. 지금 말로 하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열매 맺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그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이 있어도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냐? 나의 열매가 무엇인가?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 혼자 믿음이 있다 그러고 그 믿음 마음속에만 이렇게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의 열매를 맺었느냐? 이거를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내 믿음, 나는 믿음이 있어. 자기의, 나 혼자 그러지 말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은 열매 없는 나무를 심히 미워하세요. 열매 없는 나무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를 예수님은 저주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큰 어떤 그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그날 베다니에 나가서 그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 나사로의 집에서 하루 묵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오실 때 보니까 시장하신지라 무화과를 봤는데 그 아주 잎이 풍성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마치 열매가 많이 달렸을 것 같은 아주 풍성한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셔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먹을 만한 열매에.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쪽으로 가사 나무에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 나무에게 말씀하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아무 열매도 자라지 못하리라 하시니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지라. 전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참 잔인하시다. 어떻게 식물이라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고 그렇게 저주하실 수가 있느냐. 근데 이 말씀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보면은 열매 없는, 겉으로만 무성하고 겉으로만 아주 엄청나게 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거, 그게 바로 vain, 우리가 오늘 허탄한 사람아, o vain man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 우리도 겉으로는 엄청 믿음이 있어 보이고 엄청 믿음이 있다 그러고 뭐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막 뭘 하는데 속은 우리나라 속담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속담이 아니죠. 그냥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로 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아주 잎사귀는 무성해. 막 그냥 외형적으로는 막 그냥 집사님, 권사님 막 굉장하죠. 장로님 굉장한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안고가 없단 말이에요. 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깊은 근심과 생각에 잠기게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위가 없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 예.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증거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증거의 종교예요. 예. 아주 소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중대한 것까지 모든 것을 증명하는 종교예요. 소소한 거, 지금 오늘 말씀처럼 어려운 형제한테 쌀 한 대박 퍼주는 이 사소한 것을 보이는 증거, 열매에서부터 내 자신을 어떤 환난의 때에 내 자신을 순교하는 그 순교의 열매까지 드리는 아주 중대한 것까지 모든 것을 증명해야 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첫째, 나의 말을 증명해야 돼요. 말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진짜 성도는 말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무슨 열매입니까? 입의 열매.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달라졌어요. 입술의 열매죠.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행동의 열매. 예. 이런 것들이 생활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활, 그 어떤 한 사람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삶이 달라져서 그 삶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임을 우리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전혀 없어. 왜냐하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24절까지지만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항상 기차의 레일처럼 두 바퀴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입술의 열매,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사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들으려면 말이에요. 정말 말로 우리 인간은 말로 정말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입의 열매가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선한 행위의 열매, 그래서 삶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내 스스로 마음을 고쳐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마음 고쳐 먹으면 돼요. 마음 한번 고쳐 먹으니 여기가 극락일세. 마음을 고쳐 먹으면 여기가 이 세상이 극락이다. 뭐 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여기가 극락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비슷하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살아낸다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도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전혀 틀려요. 하나님의 왕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한 공간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장소,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낙원, 우리가 글로 가는 거예요. 뭐 예수님 믿었더니 그냥 여기가 천국이지.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엄청나게 저랑 다툰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나한테 심하게 말씀도 하셨죠. 여기가 천국이고 구원받았으면 여기가 하늘나라지 어딜 또 가느냐고. 그런 복음 나 안 믿겠다고. 나야말로 그런 복음은 안 믿겠어요.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에 반드시 가는 장소가 있다고. 셋째 하늘로 낙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래서 참 내가 답답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게 내 스스로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비우고 그 자리에, 그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비우고, 그래서 너의 생각과 너의 상상들을, 모든 생각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높이는 모든 상상들을 내어 던지고 모든 생각과 상상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마음에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채우라. 네 마음을 비우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채우라.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려면 읽는 것을 넘어, 성경 나 매일 읽는데요. 읽는 것을 넘어서
탐구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탐구하라. 이 기록들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것에서, 이 말씀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려니와 이 말씀들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성경 기록을 서치하라, 탐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연구하고 공부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늘의 보화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그 열매를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